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죄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겠으나 내가 주의 어려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행위 완전하여 시편 119편 소두에 나오죠. 창조 후기입니다. 창조 후기를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창조 후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창조 후기를 그냥 지금까지 창조 후기라고 했는데 이 창조 후기를 구분을 하려고 해요. 창조 후기, 창조 전기도 창조 전 전기, 창조 후 전기 이렇게 했거든. 창조 후기도 이것도 전으로 구분해서 창조 전 후기, 창조 후 후기 이 전으로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 전 후기, 그리고 여기는 창조 후 후기. 지금은 부르는 명칭이 없으니까 국려지책으로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거 연구가 혹시 되면은 또 다른 호칭이 나오면 또 서로 간에 공감을 하게 되면 언어가 또 만들어지겠죠. 창조 후기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사탄이 인간의 영역에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천국 안에 사탄이 이제는 같이 공유하는 그 요소에서 후기가 되는 거죠. 지옥이라는 내용이 들어올 때는 연결이 접하게 될 때는 그거는 창조 전 후기, 창조 후 전기예요. 창조 전 전기는 아무것도 인간만 있는 상태. 그런 내용에서 지금 인간의 T의 갈로 세계의 감마, 2, 감마 2, 즉,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천국을 염두에 두어서. 그래서, 창조 전 후기하고, 후기인데, 창조 후 후기,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 시점이 어디냐. 창조 전 후기에는 우리가 뭘 다루냐면은, 사람, 사탄, 그 다음에 사물, 이렇게 하죠. 사람을 다루고, 아직까지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다뤘는데,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사탄, 사물, 요 관계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물과 사탄, 그리고 인간, 요 관계에서 그 천국일 때 사탄, 사물, 이 천국일 때는 사탄, 인간, 사물, 그리고 저 천국으로 넘어가면은 사탄하고 인간 완전 분리 이런 상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창조 전 후기는 사람과 사물, 사탄에 대한 내용에서 죽음을 전제로 한 인간 삶이에요. 여기는 이건 죽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죽음 전제. 죽음을 전제로 한 인간 삶입니다.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내용이죠. 개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 후 전기는 죽음의 실체를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체험. 즉, 죽음. 정령 죽으리라 하는 데서 이 창조
후기를 우리가 보고 창조 후기 중에서도 전후기, 후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에 이제 준합니다. 성경에 준해서 성경에 이제 근거하면은 이거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걸치는 내용이 될 것 같다. 창조 전기, 전후기는 그렇다. 창조 전후기는 창세기 1장, 2장, 3장 내용이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창조 후는, 창조 후후기는, 이건 언제나니까, 여기도 여기 창세기죠. 창세기 4장에서 노아 홍수 이전,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하고 4장하고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추출이죠. 이건 에덴 동산 내죠. 결국은 에덴 동산 내에 이건 내고 이거는 에덴 동산 밖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여기서부터 구분하는, 그러니까 뭐 지금 인류 역사에 이 기간을 분명히 인류 연대에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아직까지 인류 전체가 공론화 시켜갖고 이게 아직 연대가 결정이 안 됐거든. 어떻게 부르자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창조 전 후기, 창조 후 후기 이렇게 지금 부르게 되었다랍니다. 이제 요때의 특징, 그러니까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요 시간에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좀 내용이 많아서 그냥 주제만 하나씩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여기서 창조 전후기에서 우리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탄 사무엘에서만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창조 전후기에 사탄 사물은 있는데 사탄 사물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사람에 대한 내용에 좀 더 설명이 또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일찍에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하면서 가끔 질문이 내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시대가 언젠데 왜 창조 새삼스럽게 아직 인류사에서 아직 연대도 안 정한 그걸 왜 끄집어내갖고 새삼스럽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질문은 해볼 만한 내용인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는 저 스스로가 인류 전체가 앞으로 두고 이 문제가 이런 답변을, 즉 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 시대를 연대도 안전하고 우리는 그저 있었다 하는 정도만, 대충 걸을 거다 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거하고 이걸 알고 넘어가는 거 아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비근한 제가 예를 좀 비교하자면 좀 이렇게 대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2년 전인가 2016년 정도인가 그때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구야 유병헌 씨, 고 유병헌 씨도 붙이려고 하는 게 좀 씨 붙이 못하는 사람들 안 좋아할 정도로 아주 싫어하죠. 유병헌을 잡으려고 내놔라, 검찰에 내놔갖고 빨리 수사하게 하라 막 하고 이랬는데 혼자서 막 이리저리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들에 사람 한 사람 누가 있어? 죽었어. 그냥 본 사람도 시체항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참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유병헌이다. 이래가지고 그게 죽은 지는 이미 오래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죽은 지 오래되는데 죽은지 모르고 열심히 유병헌이 빨리 돌아와라, 자수하라, 이번에 어디 중국으로 도망갈 거다, 뭐 어디로 가고 뭐 도피 중이다, 뭐 저 어디 지하에 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온 나라가 막 매스컴이고 뭐고 한 열흘인가 한 보름 정도가 더들썩했거든. 근데 본인은 벌써 죽어 있어. 이 내용이 그러한 거단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인데 사실인지 모르고 지금 넘어가는 거. 요 내용이에요. 유병헌이가 죽어 있는데 나중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것이 일반 전 인류가 이 내용을 일반화한 거하고 일반화하지 않는 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에요. 유병헌이 정도가 비교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이 지금 오늘날 12시에 아침 예배 마치고 나서 지금 보니까 12시 몇 분에 6차 핵실험을 했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NCS도 NSC인가 그것도 열고 막 지금 막 미국에는 어떻다 하고 어떻게 할 거고 매스컴이 오늘 함성이 막 떠들썩했어요.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갈 때까지 갔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래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예측이 돼요. 예측이 어떻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을 말 못하는 이유는 지금 떠들어나고 이야기해봐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성경에 의해서 보면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또 사도들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안다고 해서 다 말아가지고 통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도 하나님이 시점한 메시아라도 사람들이 알고 아이고 메시아입니까? 따라온 사람 몇 안 돼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라는 것 때문에 그러고 아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돌에 맞아 죽거나 여러 가지 경우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해라 했는데 전한 것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이 그 내용 자체를 이미 여러 변에 있어야 될 내용을 이미 많은 내용에 이미 자료를 남겨놨어요. 이미.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에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다 해놨어요.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달라는 거예요. 방법. 지금 그렇다고 매스컴 붙잡고 내가 이야기해본들, 매스컴에 지금 현재 매스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따라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다 말해놨어. 어떻게 되는 과정이다. 뭐가 근거를 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분명한 사실을 두고 사실 다른 사람들은 팩트로 하지 않는데 나는 팩트로 하고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고 세월을 바라본 적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 사회가 왜 이렇게 뒤끌거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는 이런 요소로 가느냐. 사실은 여기서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뭐 100% 그렇죠. 100% 그거는. 그래서 왜 이런 내용을 또 남기느냐. 개인적으로는 남길 수밖에 없는 내용에는 모든 사람들이 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기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창조 전에 사람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적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 창조 전 후기에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6가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니까 이 음식에 대한 얘기, 음식. 우리 인간이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 안 먹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어떻게 존재한다고 하면서 음식 안 먹어도 될 건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안 먹어도 만들 수 있었는데 음식을 먹잖아요. 다 음식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먹는 음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하나님으로 왔다. 거기서 내가 감사를 표시하면서 먹느냐. 과거와 지금이 너무 차이가 나죠. 성경의 창세기에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할 수 있다. 식물로 다 주리라. 모든 사람들에게만 식물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동물이나 모든 어떤 생물들, 움직인다는 생물들은 전부 다 이것을 식물로 주리라. 창세기 1장에 다 표현돼요. 또 음식 부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존재다라는 또 부분에 우리가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즉 사탄하고 관계해서 정령 죽으려 할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음식 먹는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내 돈이 있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농사에 지어서 먹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구조, 먹어야만 되는 구조, 내 인간이라는 자체가 없는 음식하고 음식이 있어야 존재되는 그 구조로 내가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단순하게 태양계 정도도 아니고 뭐 태양계 단위로 봐도 되지만은 이 전체 우주가 서로 간섭하면서 지구에 있는 인간 또 다른 은하계에 있는 인간 전체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그렇다. 왜냐하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거 관계되는 거죠. 또 실과는 뭐 우리 인간에게 음식으로 주리라 하고 약속한 거. 이건 다 연관이 있다. 이 음식 먹는 존재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먹는 음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하는 존재, 그런 것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는데 이 날짜, 하루 이틀 살아는데 7일이 구조냐 하는 거예요. 7일. 7일이 구조적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들 7일 일, 월, 하, 수, 목, 금, 토 7일 여기서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7일이라는 구조가 형성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 연결해보면은 7일이란 이 구조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인간, 남자, 여자, 특히 여자가 7일이라는 구조에 엄청나게 민감하다. 남자는 대수로운데 여자는 날짜, 하루 이틀 사흘날 7, 하루 이틀 사흘날 7, 요것이 4번 되어버리면 한 달이. 7일이 4번 되어버리면 한 달이. 그럼 여자들에게는, 모든 여자들에게는 여기서 제외돼서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7일이라는 구조가. 왜 이 7일이 구조가 인류 전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하고 관계 있느냐? 내가 왜 여자냐? 내가 왜 남자냐? 그럴 적에 7일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가 적어도 이런 질서, 일정한 형태의 어떤 인도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7일 구조도 없이 이것이 하루인지 열흘인지 365일인지 그냥 얽혀서 살아왔더라면 얼마나 우리 인간 사회가요, 소위 말하면 규율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난장판 엉망이 여러 요소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고민해보세요. 만만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하나하나가 주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흙으로 지음을 지었사. 이래. 흙으로 지었사.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사. 이래 표현돼요. 흙으로 짓는다. 흙으로 짓는다. 어디서 흙이 나왔느냐? 흙이 어디서 나왔느냐? 지구는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지구가 둔 거냐? 우주의 전체적으로 형태가 어떻게 둔 거냐? 어떻게 지구는 대기권이 있어갖고 이 지구에 있는 압력이 있어갖고 지구 안에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 지구 밖에서는 존재가 불가능해. 지구 밖에서 존재하려면은 지구가 받고 있는 만큼 내한테 지금 대기권의 압력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버리면 내 몸은 산산조각이 분해돼 버려요.
어마어마한 압력을 지금 받으면서 나왔는데 나는 지금 압력받고 있다는 하나도 내가 느끼냐? 아무도 느끼냐? 그러면서 존재한다. 응? 흙으로 지었어. 흙인데 압축, 흙을 압축 해갖고 마치 용광로에 돌을 1200도까지 올려버리면요 돌이 녹아버려요. 거의 어느 돌이든지 1100도, 1200도 사이에 1150도 정도 가면요 어지간한 돌은 다 녹아버려. 그게 다 녹아버린다. 그래가지고 쇠가 줄줄줄줄 해갖고 쇠물이 나오는 이런 상태로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구조가 있다. 흙이라고 해도 이게 상태가 변해버리면요 어떤 상태로 될지 몰라요. 그 똑같은 구조로 내가 현재 인체라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내용이 다 똑같은데 사람들의 장기, 사람들의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 어느 사람이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나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 없이 기능이며 장기며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70억의 인구가 올 때까지 지금 현재 여기서 특별히 달라지는, 이거는 전혀 아닌데, 이거는 인간이라고 부르기 너무 아는데,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물론 장기 자체가 어떻게 좀 난치병 비슷하게 그런 현상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기형 형성이 나오지만은 그 기형이라는 게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지, 인류 전체 흐름에서는요, 그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다. 이런 부분들. 인간으로 살면서 이런 고민,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분명한 자세를, 분명한 어떤 내용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가지지 않고 살잖아, 우리는. 인간이면서. 그리고 몸이 조금 아프면 전부 어스한테 다가죠. 만드신 분에 대한 그 어떤 의견은요, 전혀 내가 찾지 않는다. 이러고도 살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지금도 만들고 있으므로 계속 내가 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데, 그분을 인정 안 해도 살고 있다.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 사탄하고 사람하고 이 관계에서 이런 어떤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데가 있었다. 그 환경 자체가 애매하죠. 도무지 어떤 일이 상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 홍수로 다 썰어버렸으니까 분명히 있었다. 이제 그 에덴 동산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천국에서의 어떤 가장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모든 것의 이상적인 향, 사람들이 다들 마음속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다 그 중심에는요, 에덴 동산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 삶을 이 천국에서 누리길 바래요. 근데 그것이 물에 매몰됐듯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인간들이 죽음을 통해서 다 그것은요, 그보다 더한, 에덴 동산보다 더한 환경 속에 모든 인간들이 누릴 수 있다. 그걸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향할 수 있는 목표죠. 에덴 동산이 없어진 게 낫지. 있었더라면 오히려, 어쩌면 그런 거예요.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을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니꺼 내꺼 싸우는 하나의 장면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빈미밖에 안 돼, 빈미. 사람이 그래 차이가, 처음 만들어진 사람하고 지금 우리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 이런 요소를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에덴 동산. 그 다음 다섯 번째, 에덴 동산 가면 그 안에 생각나는 것은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체는 뭔가?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별도로 지칭하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살아있는 우리 인생 중에서, 인간들 중에서 생명에 대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하고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살 것에 대한 기대, 분명한 어떤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그래 사는데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악이 선악을 가려낼 때는 누군가가 좀 선악을 좀 가려주길 바라고, 그리고 선한 쪽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다 있어. 그냥 무조건 사는 것보다도 선한 방향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 그 나무 자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없는 거냐? 실체가 없는 거냐? 이런 거는 성경을 통해서 가면요, 이 내용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체가 어떤 형태로, 여러 형태로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예요. 다른 내용은 늘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다른 주제는, 앞으로 나오는 주제도 마찬가지, 어떤 주제라든지 이미 결론이 나고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찾아가면, 아까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도,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답이 있는 사람은 답을 딱 찍을 수 있어.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남자고 여자지만은, 나는 남자고 또 여자고 또 남자지만은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모르고,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남자, 여자 두 개체인데도, 한 남자나 한 여자나, 평생 가도, 여자에 대해서 모르고, 남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런 그 엄청난 미스터리, 이 의사에서 이 미스터리를 그냥 안고 문제 없고 미스터리 아닌 듯이 다 알고 있는 듯이 하는 행동들, 요런 내용을 남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보다 하나님 앞에 창조된 남자, 여자에 대해서 보다 하나님 앞에 창조된 여자, 요 내용을 남자가 여자가 이걸요 알면 알수록 인류 사이가 에덴 동산이 가까운,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정말 가까운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인류 사이에서 배워질 일을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내가 남자지만 또 내가 여자지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내가 접근해 볼 수가 있다면요,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어쩌면 시야가 훤하게 밝아질 수 있다 할 정도로, 이건 어쨌든 풀리지 않는 문제면서도 고민을 해야 되면서, 근데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막 덥석덥석 남자를 아는 치 여자를 아는 치 달라드는 이런 행태들, 먹는 음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안 하고 덥석덥석 입에다 집어넣는 거나 똑같아. 이거는 정말 어려워. 답이 없다. 없는 답이니까 오히려 답이 없는 것을, 분명히 답이 없는 것에 불구하고 문제로서 주어진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을 내가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고민해보면 고민해볼수록요, 그 사람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역을 배양하는 하나의 어떤 장치야, 장치. 근데 우리 너무 쉽게 남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잘 아는 듯이 함부로 하면은요, 완전히 그거는 코 깨는 거예요. 코 깨는 거. 이런 거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일곱 번째를 보면은, 일곱 번째,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게, 생물들의 이름을 지은 적 곧 그것이, 아담이 부른 적 그것이 그 이름이더라 하는데, 이것이 인간이 하는 데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름을 붙이면 이것이 과연 바르냐, 올바른 거냐?
바른 행위였을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그동안 인류 사회가 쭉 오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이 만들어간 이 내용이 아담이 각 생물에게 이름 붙인 이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있다면은 같다면은 이게 바른가? 인간이 만든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 이름을 마음대로 붙여갖고 문명이니 뭐 문화니 뭐 내가 이루었니 어느 누구의 실적이니 어느 누가 남긴 어떤 발자취니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이 그게 타당이나 한 말인가?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잘못 이야기한 거라면은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도 지금 전 세계 인류들에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연구 실적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되어질 이루이다 이대로 해야 된다 하고 막 주장하는 수많은 주장들은 이미 있는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현상들에 대한 실험적인 과정을 거쳐서 연구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 과정을 접근할 때 전부 다 자기 이름 이야기하고 어떤 단체 이름 이야기하고 그런 속에다 사람의 올간 매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로 나오느냐? 인간이 인간을 만든다까지 나오잖아요. 인조인간을. 그리고 인조인간을 만든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생물을 만든 이름 짓는 거하고 또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은 지구상에 있는 즉 생존하는 모든 생물체 중에서 내 자기의 존재를 위해서 먹이로 취하는 것 외에 먹이로 취하는 내용이 아니면서 상대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내 존재를 위한 내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상대를 죽이기 위한 존재로 있는 것은요 인간밖에 없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생물이나 여러 가지 주변들을 그냥 깡그리 자기하고 전혀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면서 넘넘하게 내가 한 실적이네 하고는 뭐 영웅이네 하고는 추앙받는 이런 구조가 있다. 인류 사회에. 그게 과연 옳으냐? 이 내용 질문하는 거하고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 그것이 옳으냐? 이런 고민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전후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8번째 요 가정이에요. 가정. 사회를 이루는 사회를. 즉 말하면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또 그리고 남녀가 서로 돕는 배필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아까 밥 먹는 게나 마찬가지고 내가 사는 건 존재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사회를 구성하면서 이 사회 구성의 근본적인 출발점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남자를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 벌써 이 구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되었는 이런 가정의 문제에 사회가 형성되어지는 데에 국가 형성되어지는데 이제 국가 무언가 이야기 들어가는 거죠. 국가도 그렇게 사회가 좀 더 확장되어 국가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국가 형성, 사회 형성 이런 어떤 조직체, 단위체가 되어질 때에 이 단위체 형성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을 저 민족을 저렇게, 어떤 단위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남자에게 여자를 인도했고, 이런 섭리, 구성되어지는 사회가 구성되어지는 그 요소에 하나님의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여하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 없다. 거의 없다. 그럼 이런 시대가 어떠냐? 이런 시대가 옛날부터 되었느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이 그렇다. 지금은 너무 우리가 멀리 떨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구조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존재가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 정령 죽으리에서 시작한 이것이 바로 창조 후기란 말이에요. 창조 후기에서 우리가 정령 죽으리에 나오는데 개인에게도 그렇고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지만 지구라고 하는 이 은하계에서 이 단위 은하계가 다른 은하계 1700여 개는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구는 얼마 안 남았다. 그것이 그 오존층의 파괴해서 대기권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대기권 내에 여러 가지 있는 현상들이 지금 엄청난 변화가 기후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 우리가 지금도 느낀다. 한 60년 살아보니까 분명히 60년 전에 느끼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분명히 다른 기후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한 인간의 연륜을 봐가고 이 이야기는 분명히 체험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가깝다.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 이럴 때에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할 때 그 기준을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갖고 할 게 아니에요. 이런 근거가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의 어떤 근거를 두고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이 있단 말이야. 없으면 우리가 답답할 텐데 우왕좌왕할 텐데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외면한다. 얼마나 무지. 똑똑하다 그래도 얼마나 무지한 겉똑똑이지. 무지한 깡통들이지. 무지한 깡통들이 많아갖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가 성경을 멀리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를 스스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반박 못할 것 같으면요.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깡통인지 내려놓고 성경에 근거한 지식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기초부터 다시 연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인류의 지도자, 인류의 리더로서 자리가 분명히 나타날 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